걸렸는데 이렇게 입이 말라요? 아까 여러분한테 냄새 날까봐 이빨을 못 닦아가지고 가글을 하고 나왔더니 막 쪽쪽 입이 막 들어붙네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성도들이여 제발 살피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잘 살펴가지고 함께 할 사람이 있고 떠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배운 교훈을 거슬러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살펴가지고 조심하고 떠나라.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서빙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물질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요새 말마다 놀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간들의 배만 섬기는, 배를 채울 수 있다면 남의 돈도 꿀꺽, 그래서 돈 떼먹는다, 떼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위한다. 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적어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어서 멀리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너희 순종,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정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자, 19절 아까 식사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자, 힘차게 시작. 아멘.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들이 이런 많은 유혹자들에게 꾀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과,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런 자들을 주의하라는 권면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진한 성질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참 착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들의 좋은 방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들려오는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복음의 순종함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19절에 여러분의 순종함이 이렇게 멀리 모든 사람에게 들려왔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지혜로,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를 못해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만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난처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가? 왜 내게 지시하는가? 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라고 하는가? 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예라고 하지 않고 아니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판단대로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미련? 남한테 그리 말하지 마요. 혼나니까. 미련 곰탱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옆에 보세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 시작. 누가 한다고요? 본문에 지혜로운 자. 성경 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순종함이, 복음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순종은 지혜로운 것.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제발 좀 뭐하라? 미련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선에 대하여 지혜롭게 따라가야 해요. 그리고 죄 앞에서는 내가 이것이 행하게 되면,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파하실 거야, 하나님이 걱정하실 거야. 그래서 순진한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선에 대해서 지혜롭게 따라가는 거예요. 민첩하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죄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이려면 죽여봐. 배 내밀 때 뭐라고 해요? 배째. 옆에 분들에게 좋은 사람인데, 배째. 시작. 죄 앞에서는 배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죄하고 타협하지 말고 죄를 껴안지 말고 죄에게 입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데는 제발 좀 미련하라. 악한 거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바보같이 좀 행하고 선한 데에서는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입술에 침 바르고 시작.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70명이 두 사람씩 짝져 가지고 전도를 나갈 때, 그 당시 유대적 상황이 굉장히 핍박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러 나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가 나갈 때 그 마음이, 내가 여러분 70명을 보내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천국을 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기 위해서 나가서 나갈 적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뭐 말씀만 선포되면, 올해 부흥회할 때 제발 좀 잘하세요. 사람이, 목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책 맞을 정도로 아멘 그러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수준이 낮다는 얘기예요. 말씀 자체에 아멘 해야지 수준이 높은 거예요. 다시 할게요. 3.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이렇게, 거기에 감격하고 아멘 해야지 진짜 믿음이죠. 사람이, 목사가, 지태영이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 이거는 싸구려라고요. 그지 같은 소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이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나 싸구려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아멘 싫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서 차이가 나요.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에 아멘하는 건 좀 싼 거예요. 싸구려예요. 비교가 안 돼요.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숙제를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다 못은 순 크러쉬라고 그러잖아요. 순 크러쉬. 순 곧 머지않아 빨리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 곧 그리고 머지않아 빨리 순 크러쉬 사탄을 다 같이요 으스러뜨리다. 이게 표준어가 바수다. 부순단 말이에요. 바수다. 그 다음에 다시요 으스러뜨리다. 그 다음에 말아 넣다. 말아 넣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성도들의 발 아래 상하게 한다. 그 말은요, 그 사탄을 아주 으스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 하루하루의 삶은, 1년을 살아온 삶은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나 자신 자아와의 싸움, 그리고 남과의 싸움, 다툼,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영적인 것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이 돼. 하나님께서 빨리 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크러쉬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상하고 꺾고 부수고 바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거짓 스승들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거짓 스승들이, 제자들은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거짓 스승들이 율법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갈라디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율법 플러스 복음이에요.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죠? 그건 맞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지. 이게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냥 볼 때는 그렇다 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예배를 빠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1,000,000원 하기 때문에 1억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고마워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고마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 터지게 기도했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 터지게 찬송했다고, 기타줄이 부러지게, 신디가 건반이 망가지게 연주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디가 무너지고 건반 망가지게 누르고 연주하는 거예요. 보고 싶다. 수경 선생님, 도현 선생님 하다가 감동되니까 일어나가지고요, 이러고 치는 거 있죠? 좀 봐요. 참. 이러고 치는 거죠. 속이 안 움직이면 못해요. 대련 선생님, 진짜 목소리가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아요. 나 다음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영성이 약해요. 소리가 막 구수하게 뭐 하는데 말이야, 무슨 통에서 우러나온 것 같아요. 근데 파괴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저런 사람이 기도 조금만 하고 성경 좀 깊이 들어가면요, 제일 노래 잘하는 수염 이렇게 많이 난 사람, 이탈리아 사람 누구예요? 나 파바로치라고 그냥 말 못해. 그 이상 갈 것 같아요. 근데 영성이 약해요. 노래는 잘하는데
그 정도 하면요, 박정호 장로님 저리 가라요. 빨리 맞다래요. 영성이 좀 약하죠. 그래, 그러게 해요, 그냥. 영성이 좀 약하죠. 노래 진짜 잘하죠. 예. 조금만 기도 좀 더 하면 굉장히 막 듣는 사람들이 막 그대로 막 자빠질 것 같아요. 막 감동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주먹 불끈 쥐고, 눈물 뚝뚝 돌리고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앞에 건반하시는 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진짜 잘하고 귀해요. 거기, 잘해요. 거기다가 영성을 좀 더해요. 그러면 큰일 낼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으스러뜨리고 부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스승들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20절 다시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 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맨 밑에 줄, 하나님만이 고통에 잠긴 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고통에 잠긴 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평화의 왕이세요. 이 성탄절이 이제 25일 남았어요. 성탄에 오시는 그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평화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삶들이 고쳐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듣기만 하세요. 여호수아 10장 24절, 여호수아 10장 24절, 혹 적을 사람 있을까 봐 제가 착한 마음으로 불러드립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마지막 보면은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거예요.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작다고 무시하고 깔보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가지고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 집안이 아주 망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성 이기고, 그리고 기브온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 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하고 뻗어나갈 때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하고 5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야, 우리가 기브온들에게 밀릴 수 있냐? 그 사람들에게 밀리겠냐? 우리가 뭐 짝짝꿍 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저들을 이겨먹자.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한 거예요. 처음엔 그들이 더 강하게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밀려가고 물러나고 쫓겨나가 숨어버립니다. 그럴 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왕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5 연합군의 왕들을 다 잡아다가 꿇어. 그리고 군장들,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전부 저 왕들의 목을 밟아라. 맥을 못 주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여자의 후손이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밟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들의 머리를 밟게 합니다. 그리고 왕들의 목을 다 자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너무 멋있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해 보이는데 영적 싸움, 전쟁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군장들, 장군들에게 저 5 왕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저렇게 연합해서 대들은 저 인간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목을 밟아라. 목을 밟아라.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전쟁이니까 따라하세요. 그놈의 목을 따고, 그놈의 목을 따고 승전고를 울리자. 시작. 그놈이 누구예요? 그놈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거역하는 세력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들,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 왕들, 그놈의 목을 따라 말이에요. 그놈의 목을 따고 성전고를 울리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내 믿음이 커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 그런 세력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밟아야 돼요. 거기에 눌리면은 죽는 거예요. 눌리면 다치는 거예요. 눌리면 아픈 거예요. 눌리면 갑갑한 거예요. 눌리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의 목을 따고 승전가를, 그 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보고 그놈의 목을 따고 그렇게 하면요, 딱이 맞아요. 악한 세력, 사탄의 목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세력이 그놈의 목을 따고 성종을 올리자. 자, 믿음대로 시작. 그놈의 목을 따고 성전가를 올리자. 너무 이상하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집사님 그놈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그놈의 목을 따고 성전가 부르세요. 그놈의 목을 따고. 자, 한번 해봐요. 이거 실제로 해야지 나가 간증하죠. 자, 시작. 찬스다고 요때 한번 거치는 말을 해보네요. 그건 거친 말이 아니라 사탄에 대한 그놈의 목을 따고 승전거를 올리죠. 그 승리의 기쁨, 감격, 환희, 정말 말 못해. 참 평화는, 참 승리는 사탄을 발로 밟을 때 온다. 밟지 않고 밟히면은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으시지만은 직접 밟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을 밟고 사탄을 밟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밟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다 같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예수의 권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사탄을 밟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탄을 발로 밟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을 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 돼요. 어떻게 밟아야 된다고요? 짓밟아야 돼요. 아니, 몸에 병균이 들어왔는데 표현하면 짓밟지 않고 그거 모시겠어요? 그거를? 그놈을? 연약함을, 허물을, 병을 모시겠어요? 무시하고 발로 밟는 거, 짓밟는 게 당연하지. 신앙은요, 신앙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폭발적인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전사님은 노래를 잘 못하죠. 그럼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얘기해보고 말씀 듣고 찬송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렇게 좀 막 끌어오르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날개를 달면 그냥 펄펄 날아가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은사만 있든지 영성이 약하고, 영성은 좋은데 또 은사를 개발 안 해.
아니 기타 치는 사람이 기타 하나도 안 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늘어나겠어요? 가끔 감동적인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들 이게 다 올려갖고 미리 다 연습하고 오잖아요. 준비하고요. 이 찬양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올려가지고 무슨 곡 올렸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몇 장 연습하죠. 다 이렇게 몰랐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몇 장 연습 오늘 말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다 이렇게 하고 오는 거라고요. 다 뭐 하고 온다고요? 입 맞추고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목사님 전 잘해요. 잘하거든요. 전 연습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자, 끝내야겠네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밟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해야 되고 직접 우리가 그 사탄을 밟아야 돼요. 내가 밟아야 돼요. 그래서 깊이지 못하게. 그래서 가끔 길가에 가다 보면은 그 노구리 장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예쁜 여자가 여보세요. 잠깐만 지나가셔서 뭐 이렇게 노구리가 아니다. 두더지다. 두더지 못 보시. 시골이 그런 거 없나? 두더지 그냥 그러면 두더지가 쏘려 그냥 방망이 잡고 툭툭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거 잡는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마치 가도 쥐야 이렇게 막 연습을 해야 돼. 그대로 실제로 돼. 다 같이 합니다. 순종은 평강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순종은 평강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것. 긴데 할 수 있겠어요? 시작. 순종은 평강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이쪽 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순종은 시작. 순종은 평강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것이다. 그 순종이 참 중요해요. 그 순종에 대한 소문이 모든 사람에게 멀리 퍼졌다고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행동할 생각은 신중하게. 어떡할까? 행동할 생각은 신중하게 하고 생각한 행동은 어떻게? 신속하게. 자, 왜 내일부터 부흥사경회를 합니까? 그거요.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위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평상시도 은혜를 다 받지만은 이 부흥회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훈련받고 변화를 많이 가졌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애정 가지고 식구들 애들까지 좀 제발 좀 다 동원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돼요.